반석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 가족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보배롭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 반석 가족들 그런 삶을 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식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보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힘들고 또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를 확인시켜 주셔요. 우리가 큰 은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이렇게 살펴가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큰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해 2023년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말씀은 유다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죠.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겼어요. 3년 동안 섬겼는데 섬기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섬기게 되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항복을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뭔가를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유다의 보물들을 가져갔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은요, 금이나 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인 거죠. 그래서 가져간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바벨론의 신과 유다의 신이 싸워서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긴 나라는요, 진 나라의 신의 신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으로 된 형상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릇들을 가져갔고 또 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포로들을 잡아가게 된 거죠. 근데 아무나 잡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청소년들 중에 왕족과 귀족의 자제 중에서 몸도 건강하고 또 용모도 조금 수려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들을 잡아가서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호적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신하로 그들을 삼게 돼요. 그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그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청소년 14살에서 한 17살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그때 낯선 땅, 고향을 떠나가지고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약소국의 국민이 포로가 되어서 이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것, 다니엘에게는 큰 비극과 같은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의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양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는 그렇게 이때 유다가 바벨론에 진 것을,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고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유다를 이긴 거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니엘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넘겨주신 것이다.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되어 갈 거다. 너희의 보물들을 빼앗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을 겪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까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다에 일어난 비극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주께서 넘기심에. 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은총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총의 사람 프로젝트.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10대 나이 때 집을 떠나서 낯선 나라로 간다라는 거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이 조기 유학이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쉽지 않죠. 하지만 자기가 원해서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또 권유로 떠나는데 근데 여러분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성격의 떠남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런 아주 충격적이고 힘든 상황을 다니엘이 만나게 된 거죠.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을 겪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은총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유대에 있으면서 유다 땅에 있으면서도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익숙한 환경에서도 다니엘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환경을 다니엘을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오래 머물렀던 환경에서 떠나서 전혀 낯선 새로운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신앙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신앙을 갖게 된다. 물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낯선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랬을 때 정말 의지해야 될 분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떠나면 우리 삶에 자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놀랍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은총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떠나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다고 지금 가서 집을 내놓고 뭐 가던 직장을 갑자기 버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떠남이라는 것은 물론 뭐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떠남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하고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말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정말 힘든 사람하고 내가 함께 지내야 될 수도 있고요. 전혀 해보지 않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떠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지? 아, 나는 이 사람하고는 좀 같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내 곁에 있는 거지? 아니, 왜 내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무겁고 힘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흔드시는구나. 익숙하던 환경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으로 나를 지금 이끄신 거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은총의 사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다니엘을 보내시게 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간 것은 이 장소의 떠남이면서 사람들로부터의 떠남이기도 해요.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목회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몇 년 동안 들어오지 못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나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공항에 이제 그 친구의 가족들도 나왔는데 헤어질 때 거기가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어머니도 우시고 저희 부부도 울고 그 친구도 울고, 이제 가면 또 언제 보나. 전화 통화도 하고 화면으로 얼굴을 보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곁에 없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눈물 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다니엘은 10대 때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도 또 올 수는 있지만 이 다니엘은 이제 언제 돌아올지, 결국 다니엘은 못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코 원하지 않는 독립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조기 유학을 간 청소년들 중에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손대지 않아야 될 것들을 손대고 망가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니엘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은총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떠남과 독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으로 살고 살아가던 사람들과 잠깐 아니면 오랜 시간 떨어져야만 하는. 왜 그런다고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옆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느라고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참 힘이 많이 되시는 분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장모님 곁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떠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저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이 떠남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요셉. 그렇죠. 요셉도 10대의 나이 때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니엘보다도 더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게 됐으니까.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받아가지고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시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지할 분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떠났지만 가족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빨리 결단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들을 못하거나 또 우리가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강제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이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지. 우리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그걸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놓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손을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할렐루야. 그건 누가 놔야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려고 이런 내가 의지하던 대상으로부터의 떠남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돼요. 기숙생활을 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제 최고급 시설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 이 갈대아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옛 지역 이름이에요. 동일한 이름인데 이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은 어떤 학문이 발달했냐면 점성술과 영매술, 별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맞추고, 영매라 그러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영매술이 발달됐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또 꿈을 해석하는 몽조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이 갈대아 사람을 지칭하는 건 그런 그 미래를 예측하고 뭐 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세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자들을 일컫는 학문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돕는 왕의 모사가 되기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잡아온 소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7절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원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싹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왔는데 환경만 낯선 것이 아니고 먹는 음식도 낯설고요. 또 배우는 것도 이제 전혀 이전에 배워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이름까지 바뀌었네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그 정체성을 흔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창시개명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민족으로 못 살게 하려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 바꾸는 것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떤 이름이냐면요, 다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히브리어로 엘이나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름으로 치자면 주은이, 예은이, 하은이, 이런 이름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이거든요.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바벨론의 여신 아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메삭은 아까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뜻이었는데 미사엘이란 이름은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가지고 누가 아쿠신인가.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느고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씀을 배우던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다른 신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이스라엘에서는 금기시하던 그런 학문들을 배우면서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다니엘을 몰아가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진리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거짓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요. 세상 가치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아마 지금 주중에도 그렇게 흔들리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있지 않은 내가 바보 같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만 따로 그냥 생활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서 더 굳건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주변은 내가 믿는 바와 다르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년에 걸쳐서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 중심의 학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심리학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왜냐하면 입증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바들을 흔드는 이야기를 하죠. 진화에 근거한 세상 학문이 여러분 진화론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만 알고 있다가 학교에 가가지고 진화론을 배우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심리학을 배우면서 부대끼고 내가 이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을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4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됐어요. 이런 갈등들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제가 그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내가 취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심리학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심리학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는 될 수가 있어요. 저를 더 알게 되고 지금까지 저의 억눌렸던 감정들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진리를 흔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진리가 또 빛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려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전혀 하나님 없는 학문들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면서 오히려 다니엘은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가져가야 되는데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자는 말이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될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더욱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더욱 은총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스캇 솔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믿음의 성품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은총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의 사람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실 속에 있기만 해서는 은총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낯선 환경으로, 내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던 대상으로부터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또 내게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떠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한 끼씩 금식하신 분들은 한 끼씩 금식하셨을 텐데 이번 주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는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미디어 금식, 특별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튜브 금식, 정말 필요한 일 아니고는 유튜브 금식. 동요가 벌써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유튜브를 끊으라지, 차라리 밥을 굶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게임 금식, 드라마 금식, 쇼핑 금식, 정말 필요한 거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지난주에 금식을 하신 분이 금식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먹었는지를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 주 그런 미디어 금식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었던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시간이 그럼 많이 남겠죠,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고백, 여러분 유튜브가 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셔요.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주간 훈련을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